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들어오면서 이 시편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알고 섬기면은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우사처럼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 말이에요. 영광의 왕 예수님을 모실 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애가 빵점 맞아. 그건 뭐 학원 다니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든지 신약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지옥의 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문은 사람들의 죄로 닫혔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열렸습니다.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새롭고 살 길, 그 피로 그분께서 친히 먼저 들어가셨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살 길,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그의 인간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셨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천국 가셨죠. 그날 회개한 도덕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 주석가들은 다윗이 예언적으로 말한 성전문에 대한 구절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봉헌할 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울 때 열릴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사실상 뭐 성전에 모셔놓고 예배 드릴 때 구름이 쫙 막 그냥 가득했죠. 이건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5장쯤에 나옵니다. 똑같아요. 막 구름이 막 가득하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선막을 다 만들었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임재의 충만함, 함께하심. 그것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탈북에서는 성소의 집 문으로 해석하지만 에덴 동산의 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 우리에게 뭐예요? 낙원의 문이 열린다고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에 뭐가 뿌려져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죠. 저는 이렇게 의미가 많은 줄 몰랐어요.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적용이죠, 이제. 적용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예루살렘 회복과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우 감사해라. 사로잡으시고 또 선물까지 주셨어. 그 선물은 뭐라 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요. 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성령님도 중보하시는 거예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예수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멸되리라고 써 있잖아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이 나무는 또 무엇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분별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마태복음 7장이에요. 내가 나의 발 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발 들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뭐예요? 예수님 성전. 그리고 나는 내 발이 있는 곳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죠.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발판.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 끈 매기도 합당하지 못해, 이런 것 같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발끈을 매주는 그런 심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도 왕을 아련해서 아련하러 가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갑자기 청와대에서 초청해봐요. 그러면 막 며칠 전부터 단장하고 아침에 뭐 목욕탕 갔다 와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면 또 비서들이 손 만지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준대요, 거기. 자비소 아래에 있는 궤를 암시하며 언약궤 그 위에 그릇들과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거하셨으므로 그의 발판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발판, 성전. 교회가 주께서 속죄서와 법궤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다시 속죄소와 법궤의 원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다시 속죄소와 법궤의 원형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며칠 앞서갔어요? 3일길을 앞서갔어요. 3일길을 앞서갔습니다. 항상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시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또한 그의 안식과 거주의 자리이며 그가 거니실 때 풍성한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복음의 열린 문이 놓이거나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주어지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문이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참 우리 80년대 70년대 참 좋은 때를 지냈지요. 80년대에 다들 웬만한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게 혹시 내가 사명의 길이 혹시 아닌가 하고 몇 번 확인하고 신학한 거예요. 도중 하차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저 신학 동기들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찬양인도 잘하고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담배 피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요. 사명을 잃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특정 신자들의 마음, 교회 개별 회원들의 마음이 의도된 것으로 다음 구절에 의미가 포함됩니다.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문두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신 분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었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목사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그러면요 죽어보면 더 잘아. 나중에 죽으면. 그죠? 또 교회 갔더니 또 죽으라고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눈으로 다 보이지 않아요. 보면 죽으려고? 주님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사야도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다. 막 깜짝 놀라잖아요. 나 큰일 났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거 죽겠는데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는 진주문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그 문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3월 둘째 주에 제가 이거 본문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계속 나와요. 지금 밑에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에? 그 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큰 음식점이나 예식장에 들어갈 때 문이 작아요? 커요? 가장 클 거야 아마. 예식장의 문이 가장 큰 문이요. 우리 주님과 들어가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은 진주가 한 개의 진주로 됐다 했으니까 그 진주도 작을까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요. 그 세상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문은. 성의 길은 뭐예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니, 생각만 해도 감사하네. 정금으로 돼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요. 어린 양이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니 촛불하고 옛날 호롱불하고 이 불하고 비교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태양빛 아래 사는 것과 그 세상에 가서 저 세상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그 빛하고 같겠어요? 아마 거기에는 그늘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늘도 없다는데 야고보서에 그늘도 없다고 써있잖아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 이거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아이고 할렐루야. 이 웬이네요 이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6장에 문 안 닫힌다고 써있어요. 이사야서 26장 조금 전에 봤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할 때 가증한 일이 뭘까요?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예, 하체를 범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 음란한 거,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속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천국 가요 못 가요? 여기 써있잖아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경외하는 자들이네요.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네요. 예? 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네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고 써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또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 속에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으면 예수님의 이름 물리치셔야 돼요. 좀 판단력을 좀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즐기고 있네. 아픔을 즐기듯이, 고독을 즐기듯이, 외로움을 즐기듯이, 우울한 감정을 즐기듯이 그거 하지 말라 했죠. 그건 삼류 소설도 안 돼. 난 노벨 문학상 탔다 해서 살짝 이렇게 분위기 바뀌어봤어.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야. 응?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냥만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자, 특별한 소유라 했어요. 이게 보물이라 했죠. 재산 목록 이루라 했어요. 세굴라.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디도서에 또 나온다 했어요.
페리우시오스, 친백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피로 속량하셨어요. 불법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24장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이게 속량했다는 거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들은 다 이렇게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살 자구나.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어디 써 있어요?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 영원한 문이 들리는데 거기 아니에요? 천국, 시온산,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또 나오네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써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벨도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친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들렸죠? 아벨의 핏소리는 그냥 신원하는 소리요. 예수님의 핏소리는 어떤 소리요? 용서의 소리였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요.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다. 이해되시죠? 아벨의 피하고 비교가 안 돼. 뿌린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유월절 피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뿌린 피요. 요거. 이것은 그리스에 담아서 희석. 이게 뭐예요? 우슬초지. 이 우슬초 한 묶음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던 집 문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경이 재밌냐고. 이렇게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만 빼놔버리면요, 혼자 얘기해. 그러면 시사 얘기해야 되고, 무슨 상담학자 얘기해야 되고, 뭐 체험 얘기해야 되고, 간증 얘기해야 되고. 그 간증하고 나 간증하고 달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간증만 해보세요. 제 간증하고 여러분들 간증이 다르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깊이 몰라요. 그래서 문설주를 뭐라고 그래요? 매주자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많이 이용되는 용어니까 매주자는 외우셔야 되고, 마시코프는 안 외우셔도 돼. 그냥 매주자요. 그의 교회와 백성의 구속과 매수를 얻는 효능은 그가 아벨보다 더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매수 얻는 효능. 매수는 뭐 이게 구속이라고요. 사는 거예요. 산 거예요. 아니 다시 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야, 너 고멜 가서 사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가서 사와. 그게 예수님 시대로 환전하면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 그러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을 얘기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얘기를. 구구절절 다 예수님 얘기인데. 그럼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시죠. 영광의 주님이라고 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예요? 영광의 주나 영광의 왕이나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광의 주나 영광의 왕이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통치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 안에서 그의 신성한 본성의 완전함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자 그의 인격의 명확한 형상이시며,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의 직분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며 세상에 있기 전부터 그에게 주어진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이 땅에 시공의 제한을 받고 돌아오신 예수님. 그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이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영광스럽고 땅의 왕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탈구에서는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리고 그는 또한 성도들의 영광과 행복의 저자이며 주는 자이고 여정과 본질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이나 행복이나 같아요? 틀려요? 복과 행복이 같아요? 틀려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고 부르면 은혜롭고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그냥 힘들어. 응? 알고 부르면 은혜롭고. 그리고 지금 시온의 주민들과 교회 회원들이 앞 구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이 구절과 다음 구절과 10절에서 시온의 왕에 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은혜로운 임재를 허락하고 예수의 예배당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자신을 보일 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의 교회에 들어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거리시고 그의 행보가 성수에서도 보여져야 됩니다. 그는 궁전에서 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들로 거하십니다. 그는 택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뭐라는 얘기예요?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확인하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지. 그러니까 계시라니까 확인한다니까 또 옷을 벗고 이렇게 보란 얘기 아니었던 관주.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관주가. 좀 전에 제가 26장 자세히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시편 118장 19절 20절만 보시면 되겠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나도 들어가겠다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들어가셔서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연이어서 보겠습니다.